여러분, 10월 24일 토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을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 상황에 맞추어 단순하게 해석되면서 베드로의 진짜 의도를 놓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편이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부장제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이러한 과거의 가부장제도를 지지해서 혹은 남녀의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유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의 상당수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교도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신앙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우상 숭배는 절대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받을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가부장제가 강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신앙을 지켜야 하는 아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에 대한 순종이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차별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여성이 남편의 뜻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남편을 따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계속 해온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세상 권력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면서 국가와 위정자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국민을 악한 세력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따라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각오하셨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부부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온유한 마음과 정결한 기독교적 사랑과 행실로 남편의 역할을 존중하고 섬겨줌으로써 그 남편이 이 아내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만드신 진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 사랑의 완성과 가정의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 구원 얻도록 하라는 데에 아내의 순종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거나 신앙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정결한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 자복하고 회개하여 엎드러지듯이 이방 종교와 세상의 헛된 지식과 악함에 사로잡혀 있고 억눌린 삶을 살던 남편이 아내를 통해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구원회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간증을 너무나도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세상을 따라 신앙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였기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의 위협에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명을 자각하고 이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